안녕하십니까. 우리 오늘 아침에는 구약 성경 여호수아 2장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입니다. 1절부터 읽겠습니다. 구약 성경 여호수아 2장 1절입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으로 가만히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기생이라 하는 라합이라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혹이 여리고 왕에게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기별하여 가로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사람을 끌어내라. 그들이 이 온 땅을 탐지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가로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로 써인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알지 못하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에게 미치리라 하였으나 실상은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벌어놓은 3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길로 나루토까지 따라갔고 그 따르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두 사람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와서 그들에게 이르되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백성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농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은 아모리 사람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 영고로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여 나의 부모와 남녀 형제와 무릇 그들에게 있는 모든 자를 살려주오. 우리 생명을 죽는 데서 건져내기로 이제 여호와로 맹세하고 내게 진실한 표를 내라. 두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일을 누설치 아니하며 우리의 생명으로 너희를 대신이라도 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라. 라합이 그들을 창에서 줄로 달아내려오니 그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하였습니다.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따르는 사람들이 너희를 만날 가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 사흘을 숨었다가 따르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 길을 갈지니라. 두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로 서약케 한 이 맹세에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라.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내는 창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내 형제와 내 아비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문을 나서 거리로 가면 그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오.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니 너와 함께 있는 집에 있는 자에게 누가 손을 대면 그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내가 우리의 일을 누설하면 내가 우리로 서약한 한 맹세에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라합이 가로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내니라. 21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오전 시간에는 여호수아 2장 라합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도 이 여호수아 2장 말씀을 다 알고 있고 또 읽고 이해하고 있는 줄 압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할 때 이 말씀을 기록하신 분이
하나님의 성령인데, 성령께서 사람의 마음을 감동하시어서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실 때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말씀을 읽다 보면은 이 말씀을 기록하신 성령께서 어떤 뜻과 어떤 계획과 어떤 의도가 있구나, 그것을 우리가 살펴서 알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다 사람들 알고 있지만 이 말씀을 기록하신 하나님의 성령께서 뭘 우리에게 알려주고 나타내고 우리의 마음에 어떤 것을 깨우쳐 주기를 원하시는지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뭐라 하겠습니까? 너희가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곧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요한복음 5장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예수님 당시 BC 30년, AD 30년에 그때는 이 신약 성경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여기서 성경을 얘기하는 것은 이 성경은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구약 성경. 구약 성경 36권. 그러면 이 구약 성경, 구약 성경은 뭘 증거한다고요? 예수님을 증거한다고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증거한다. 내게 대하여 증거한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시고 증거하신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하나님이 알리시고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곳곳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사람들을 위해서 다시 보내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자세히 읽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알리시고 나타내시고 이것을 우리의 마음에 깨우쳐 주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는 사실을 분명하고 뚜렷하게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데 왜 말씀대로 살지 않냐고, 이 말씀을 실천하지 않냐고.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씀대로 살면은, 성경대로 실천하고 살면은 이 세상에 악한 사람이, 이 세상에 죄악이 다시는 없을 거라고. 그런데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성경대로 살지 않고 말씀대로 실천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많다. 사람들이 겉으로 볼 때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상은 자기 자신을 정확히 모르는 데서 나오는 소리입니다. 자신을 정확히 알면은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을 정확히 알면은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신 뜻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시고 우리에게 나타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 앞에 설 수 없고 깨끗하고 의롭고 거룩한 자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신을 잘 모르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면 되지 하는 생각 속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을 분명히 아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우리가 죄악되고 우리가 더럽고 우리가 악하게 사는 것을 아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성경 곳곳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와서 어떤 삶을 살다가 어떻게 죽을 것을 자세히 하나님이 나타냈습니다. 창세기 3장을 봐도 그렇고 창세기 4장을 봐도 그렇고 창세기 5장을 봐도 그렇고 창세기 12장을 봐도 그렇고 수차례 성경 곳곳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여호수아 2장도 우리가 자세히 보면 어떤 사건을 하나님께서 나타내시고 말씀은 같지만 이 여호수아 2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하나님이 그 사실을 여호수아 2장을 통해서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성령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알고자 하고 있구나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2장 보면은 우리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 18절에 보면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내는 창에 이 붉은 줄을 메고 기생 라합이 정탐 두 사람을 창성 밖으로 내리울 때 어떤 줄을 사용했습니까? 붉은 줄을 사용했습니다. 줄이 많잖아요. 검은 줄, 노란 줄, 흰 줄, 무슨 파란 줄, 많은 줄인데 해필 붉은 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붉은 줄을 메고 21절에 뭐 또 있습니까? 라합이 가로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뻐하시구나. 붉은 줄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구나.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알게 하고 우리의 마음에 깨우쳐주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구나.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구나. 붉은 줄을 메고 만약에 라합이 정탐꾼들이 붉은 줄을 매라 했는데 라합이 깜빡 잊고 검은 줄을 메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 죽임을 당합니다. 라합이 흰 줄을 메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다 죽임을 당합니다. 붉은 줄 외에는 살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외에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전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이미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고 부패했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알만한 지식이나 어떤 지혜나 총명이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없습니다. 근데 사람이 양심을 따라서 살기 때문에 내가 양심대로 살면은 하늘에 계신 그분도 나를 기뻐하시겠지. 양심은 있지만은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알만한 지식이나 지혜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마음이 어두워져 있고 사람들의 마음이 부패해져 있고 사람들의 마음이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그 부분을 신약성경 에베소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4장 18절에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총명이란 말은 총기, 이해력, 그쵸?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무지단과 모른다는 거죠. 하나님이 누군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졌다. 마음이 완악하다, 굳어졌다, 강팍하다. 마음이 돌같이 굳어졌다.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이 말씀은 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게 타락했는지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가 이렇다는 거죠. 총명이 어두워졌습니다. 총명이 지혜가 없다. 어떻게 사는 것이 올바른 삶인지, 인생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 건지,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건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총명이 없다는 거죠. 마음이 굳어졌고 무지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하나님의 생명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 있도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알만한 지혜나 지식이나 총명이 전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죄로 말미암아 죄 가운데 살면서도 자신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으면서도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고 사망 가운데 거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또 로마서 5장에는 뭐라 했습니까? 로마서 5장 12절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 아담이죠.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온 후로 이 세상이 죄로 말미암아 부패하고 타락했습니다. 여러분 밖에 나가 봐보세요. 나무들이 껍질이 막 썩고 부패하고 그렇죠? 밖에는 사람들이 병 걸리고 동물들이 죽고 온 세상은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었습니다. 사망이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왔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임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에서 절대 벗어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지금은 깨닫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은 그때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나는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멸망에 가야 할 사람이구나. 내 죄악이 너무 크다. 내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내가 더러운 죄 가운데 살다가 영원한 멸망에 갈 수밖에 없는 자구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은 분명하게 모든 사람이 깨우칩니다. 자기가 죄인인 것과 자기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우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살면서 사람들이 자기의 죄를 깨우치고 자기의 죄악됨을 인정하고 또 자신이 사망 아래 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구원의 길로 이끄실 때 먼저 그 사람에게 그 사람 자신이 죄로 말미암아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한 사람이지요. 하나님이 그것을 먼저 보여주십니다. 자신의 죄악이 얼마나 큰지, 자기가 본질적으로 얼마나 악하고 타락한 사람인지 하나님이 그것을 먼저 그 마음에 보여줍니다. 죄로 말미암아 사망 아래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그 사람 마음에 알게 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사망에서 피하는지 깨우쳤습니다. 레위기에서도 레위기에 제사법이 많이 나오는데 공통적으로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첫 번째 하는 게 뭡니까? 죄에 대한 깨우침을 받거든 어린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나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라. 죄에 대한 깨우침을 받지 못하면 절대 그 사람이 재물을 가지고 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죄에 대한 깨우침을 받아야 됩니다. 내 마음이 참 더럽다. 내 마음이 참 거짓되다. 사람 마음이 참 간사하다. 사람 마음이 참 완악하다. 사람 마음이 참 부패했구나. 내 마음에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마음이 없구나. 내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구나 하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먼저 그 사람 마음에 깨우쳐줍니다. 그런 다음에 그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자기가 사망 아래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합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서울에 가면서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제가 성경을 읽다 보니까 제가 고개를 들고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핸드폰을 들고 보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사단이 악한 영 사단이 마귀가 사람들의 마음을 참 미혹하게 하는구나. 그들이 사망 아래 있으면서도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으면서도 그것을 깨우치지 못하는구나. 그런데 여호수아 2장에 보면 이 라합이라는 사람은 누굽니까? 기생입니다. 기생 라합. 영어 성경에는 기생이 아니고 창녀입니다. 몸을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 몸을 팔고 술을 팔고 몸을 팔아서 웃음을 팔아서 자기 몸을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는 더러운 창녀입니다. 이 창녀가 기생이 어느 날 그날도 성벽 위에 여리고성은 얼마나 크냐면 성벽 위에가 마차 2대가 동시에 달려도 전혀 문제가 없는 그렇게 넓은 성벽이었습니다. 성벽 위에 라합이 집이 있습니다. 어느 날 라합이 성벽 위에 집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데 어떤 두 사람이 자기 술집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자세히 보니까 여리고 사람은 아니에요. 행색이 보니까 여리고 사람은 아닌 것 같아. 보니까 저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다. 그때 이미 여리고에는 소문이 돌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여리고성을 정탐하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려는 소문이 돌았어요. 라합이 보니까 어떤 두 사람이 들어오는데 군인같이 보이는데 자세히 보니까 여리고 사람은 아닌 거예요. 저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다 하는 게 보였어요. 그런데 라합이 그 사람들을 보자 저 사람들이 이스라엘 정탐꾼들이구나. 우리 성을 엿보러 왔구나. 근데 중요한 것은 라합의 마음에 여리고 성의 소문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성을 전멸시키고 멸망시키겠다. 그런 소문을 듣고 라합의 마음에 이제 우리가 죽었구나. 라합의 마음에 뭐가 왔습니까? 사망이 왔습니다. 사망이 라합의 마음이 왔습니다. 13절에 봅니다. 13절에 그러므로 저는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으니 너희도 내 아버지 집을 선대하란 말은 선하게 대하여 나의 부모와
남녀 형제와 무릇 그들에게 있는 모든 자를 살려주어 우리 생명을 죽는 데서 건져내기로. 라합의 마음에 사망이 왔습니다. 이제 우리가 죽었구나. 이제 우리가 멸망을 당했구나. 한 것, 라합의 마음에 사망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죄로 말미암아 마음에 사망이 임하게 됐습니다. 죄가 사망을 불러왔습니다. 여러분,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아담 안에서 이미 죄인이 됐습니다. 아담 안에서 하나님을 불순종했고 하나님을 거스리고 하나님을 대적했고 이미 죄의 종이 됐고 이미 마귀의 욕심, 사단의 욕심이 이미 마음에 들어와 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기에 컵이 있는데 이 컵에다가 검정이크를 몇 방울 떨어뜨리면 이 컵에 있는 물이 검은 물이 되겠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사람의 마음에 이미 불순종과 불신과 욕심이 이미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마음에 이미 그런 사탄의 욕심이 불순종과 불신이 들어온 상태로 사람의 마음이 이미 부패하고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17장 9절에 뭐라 했습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부패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부패는 사람이 죽은 다음에 부패합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절대 부패하지 않습니다. 생명이 끊어지면 부패합니다. 여러분, 육체의 생명이 있는데 육체의 생명이 끊어지면 즉시로 부패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영혼의 생명인데 우리 영혼의 생명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인간을 떠난 후로 사람의 마음이 즉시로 부패했습니다. 그래서 더럽고 추하고 가증한 일을 행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이 절대 달라지거나 개선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마음을 고쳐먹어야지, 내가 마음을 바르게 해야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미 사람의 마음이 죄로 말미암아, 죄는 곧 무엇입니까? 죄의 근원은 사탄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사탄의 생각이 인간의 마음에 받아들이는 순간 인간의 마음은 부패하고 타락했습니다. 이미 삐뚤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그러진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굽어진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사망 가운데 거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사람들은 잘 깨우치지 못합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면은, 내가 교회 열심히 나가면은, 내가 봉사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겠지. 절대 아닙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사망 안에 있다, 내가 사망 가운데 거하고 있구나 하는 사실을 사람들은 깨우치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가 구원을 받아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런데 라합의 마음에는 뭐가 있습니까? 우리를 죽는 데서 모든 자를 살려주어 우리는 사망 안에 거하고 있구나 하는 사실을 라합의 마음에 깨우침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구원하게 이를 것일 때 그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사망 가운데 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보여주어 알게 하십니다. 라합이 우리 생명을 죽는 데서 건져내기로 이제 여호와로 맹세하고 내게 진실한 표를 내라. 여러분, 사망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사망이 무서운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에서 영원히 단절돼서 영원한 비참함과 고통과 괴로움 속에 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이 없이 어두운 가운데 거하면 얼마나 답답합니까? 계속 밤이 된다. 그럼 사람이 얼마나 괴롭고 힘듭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선하심에서 영원히 단절됐어. 영원한 어둠과 영원한 고통과 영원한 괴로움 가운데 거한다는 사실이 얼마나 무서운지 사람들은 그 사실을 잘 깨우치 못합니다. 여리고 성에 이미 사망이 임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 이미 사망이 임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임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그런데 사람들은 그 사실을 깨우치 못한다고. 사망이 임했어도 사람들은 깨닫지 못한다고. 그 성경에서 뭐라 합니까? 둘째 사망. 첫째 사망은 무엇입니까? 예. 사람들의 영혼이 육체와 분리되는 것. 사람들의 영혼이 육체를 떠나는 것. 그게 첫째 사망입니다. 사람들의 영혼이 육체를 떠나면 어떻게 합니까? 그 육체는 어떻게 합니까? 예. 불태우든지 땅에 묻든지 장사하겠죠. 마찬가지로 둘째 사망. 사람들의 영혼이 하나님과 영원히 멀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그 영혼을 영원한 불못에 가둡니다. 그게 계시록 22장에 나왔습니다.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신약성경 계시록입니다. 계시록 22장입니다. 계시록입니다. 계시록 20장.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리라. 불못, 영원한 고통과 괴로움의 장소입니다. 사람들이 가히 상상할 수 없는 고통과 괴로움, 형벌의 장소입니다. 사람들의 영혼이 하나님과 영원히 끊어지면은 그 사람은 영원한 불못에 하나님이 던진다는 거죠. 사람들의 영혼이 육체를 떠나면 그 육체를 땅에 묻고 화장화시킨 뒤 한 것처럼 사람들의 영혼에 하나님의 생명을 얻지 못한다면은 여기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생명을 얻지 못한 자는 영원한 불못에 처한다. 그래서 불못이 얼마나 무서운지 불못 둘째 사망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돼서 사는 형벌의 장소 고통과 괴로움의 장소입니다. 라합의 마음에 사망이 왔습니다. 이제 우리가 죽는구나. 사망이 오니까 라합이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내가 구원을 얻어야겠다. 구원을 얻어야겠다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때 라합의 마음에 자기 집에 들어온 정탐꾼 두 사람 보자. 저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다. 내가 저 사람들에게 부탁하면, 내가 저 사람들에게 은혜를 구하면 길이 있겠다 하는 마음이 라합의 마음에 생깁니다. 그래서 라합이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으니 라합이 정탐꾼 두 사람 자기 집에 오자 얼른 지붕에 숨겼습니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네 집에 들어온 사람 누구냐? 그들은 정탐이다. 끌어내라 하니까 라합이 방금 우리 집에 왔다가 나갔습니다 하고 거짓말한 거예요. 여리고 왕이 라합에 기별하여. 여리고 왕은 누굽니까? 세상의 임금, 그렇죠? 마귀는 절대 이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하고 마음에 받아들이지 못하게 합니다. 라합이 거짓말했어요. 정탐꾼들 나갔다. 그리고 라합이 정탐꾼들을 살려냈습니다. 라합이 정탐꾼 2명을 마음에 영접에 타는 것은 무엇입니까? 복음을 마음에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라합이 정탐꾼 2명을 영접하고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를 살려주라. 우리 생명을 살려달라. 그러니까 정탐꾼들이 뭘 약속했습니까? 이 정탐꾼 2명은
복음 전도자를 말합니다. 복음 전도자. 정탐꾼 2명.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둘씩 보냈습니다. 둘씩 보냈습니다. 둘씩 보냈습니다. 그것처럼 정탐꾼 2명은 복음 전도자. 이 정탐꾼들이 라합에게 뭘 전했습니까? 그래, 라합이 너가 살 수 있는 길은 뭐냐? 너가 이제부터 깨끗하고 정직하고 의롭게 살아야 되는 게 아니라 너가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한 가지다. 우리와 약속하자. 이 붉은 줄을 매라. 우리를 달아내려 창에 이 붉은 줄을 매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분명하고 정확하게 우리에게 붉은 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지는구나. 나는 죄로 말미암아 더 이상 내가 각오하고 결심하고 애써도 나는 절대 의롭게 될 수 없다. 나는 절대 말씀대로 살 수 없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하는 사실이 마음에 온 사람, 아, 내가 사망 안에 있구나 하는 사실이 마음에 온 사람, 정탐꾼들이 라합에게 뭘 약속했습니까? 너 이제부터 술집에서 일하지 말라. 너 이제부터 몸을 팔지 말라. 정탐꾼들 라합에게 그걸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부터 너 깨끗하게 살아라. 창녀짓 그만해라. 그런 얘기 하지 않고 정탐꾼들이 라합에게 붉은 줄을 창에 매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증거했습니다. 우리 계시록 보겠습니다. 계시록 오늘 좀 계시록 좀 찾겠습니다. 계시록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2장입니다.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저가 누굽니까? 예,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참소한다, 송사한다, 정죄한다. 누가 그럽니까? 마귀입니다. 마귀는 사람들의 마음에 끝없이 송사하고 정죄하고 참소합니다. 마귀의 참소, 마귀의 송사, 마귀의 정죄를 이길 수 있는 것은 곧 어린 양의 피입니다. 어린 양의 피와 정탐꾼들이 라합에게 붉은 줄을 매라. 정탐꾼들이 라합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증거했습니다. 너희 창문에 붉은 줄을 매고 집 안에 있어라. 집 안은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것이다. 집 안에 있어라. 집 밖에 나가면은 생명을 잃을 것이다. 붉은 줄을 매고 집 안에 있어라. 출애굽기 12장에도 어떻게 했습니까? 출애굽기 12장에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집 안에 있어야 됩니다. 바르고 집 밖에 나가면 어떻습니까? 예, 그 사람은 사망을 당합니다. 집 안에 있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라합의 집 안에 있어야 됩니다. 라합의 집에는 뭐가 있습니까? 붉은 줄이 매어져 있습니다. 그처럼 라합의 마음에 사망이 임하니까 생명을 구하게 되고, 생명을 구하니까 정탐꾼들이 붉은 줄을 매고 집에 있어라.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뭘 알게 하고 가르쳐 줍니까? 너희들은 죄로 말미암아 멸망과 저주를 당할 자다. 너희들이 멸망에서 저주에서 사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다. 그래서 구원을 얻은 사람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입니다. 흑암의 권세에서 그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자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요한복음 5장 제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고. 심판에 피한다고죠? 심판, 정죄.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피 외에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라합이 살 수 있는 길은 뭡니까? 창에 붉은 줄을 매는 것입니다. 그 라합이 정탐꾼들의 말을 듣고 깜빡 잊고 붉은 줄을 안 맸어요. 그럼 모든 라합의 가족들, 라합의 친척들이 다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면 라합과 다른 사람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차이점은 단 한 가지입니다. 라합의 집에는 붉은 줄이 매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물어볼 거 아니에요. 라합, 너 왜 그 창밖에 붉은 줄이 그 뭐냐? 라합이 침감. 이 붉은 줄은 약속의 표다. 맹세의 표다. 이 붉은 줄이 내 생명을 살렸다. 어떻게? 정탐꾼들이 나에게 약속했어. 이 붉은 줄을 메고 있으면 우리가 살 수 있다고 했어. 그럼 사람들이 라합의 집에 와서 붉은 줄이 뭔가 물어보는 라합이 붉은 줄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할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구원을 얻은 사람 마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마음에 발렸습니다. 구원을 얻은 사람 마음에는 이 세상에 대한 소망이 끊어진 자입니다. 구원을 얻은 사람 마음은 사망이 임한 자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마음에 임한 자입니다. 구원을 얻은 사람은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은 자입니다. 이 라합이 사람들에게 붉은 줄에 대해서 설명할까요? 이 붉은 줄은 우리 생명을 구원하는 표야. 너희도 내 집에 와. 너희도 내 집에 와. 라합이 그 다음에 마음에 소망이 생겼어요. 어떤 소망이요? 이제 나는 살았다. 나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다. 내 생명이 구원을 받았다. 라합이 더 이상 창녀 기생 일을 할까요? 안 하죠. 마찬가지. 라합은 이미 세상에서 마음이 소망이 끊어진 자입니다. 그리고 라합이 어디에 속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속했습니다. 제가 여호수아 2장을 이 말씀을 대하다가 마음에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어찌 그리 참 우리를 생각해서 이렇게 자세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나타내고 있는 거야. 그렇구나. 나도 라합과 같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구나. 하나님이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발리셨구나.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증거하고 싶구나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어제 어떤 분이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저 전단지를 받고 전화든 교회가 어딥니까? 예, 초지동입니다. 초지동 어딥니까? 예, 우리는 개척교회입니다. 사람들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개척교회 그럼 건물이 있습니까? 예, 없습니다. 사람들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사람들이 외형을 보고 혹시 목사님이십니까? 저분이 목사인가 신학 박사인가 교회 건물이 큰가 성도가 많은가 사람들 그 외형을 보지 정말 저분이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을 증거하는가 저분이 정말 이 참된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가 저분이 정말 죄에 대해서 분명하게 전하고 어떻게 죄에서 사망에서 벗어나지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가 사람들이 그것을 본론이 없다는 거죠.
제 마음에 참 감사했습니다.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같이 더러운 자에게 기생라합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다. 내가 기생라합이다. 근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붉은 줄을 매겠다. 내가 영원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자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이 복음을 듣게 하셨구나. 여기 정탐꾼 2명이 이 보면 여호수아 2장입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뜸에서 두 사람을 정탐으로 가만히 보내면 그들이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여호수아가 정탐꾼들을 보내면서 너희들이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정탐하라 그렇게 얘기 안 했습니다. 그런데 정탐꾼 2명이 기생의 집에 들어가. 그러면 이 정탐꾼 2명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정탐꾼 2명의 발걸음을 기생의 집으로 인도했단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 기생라합. 하나님이 그 마음에 사망이 임하게 한 자. 하나님이 그 마음에 심판이 임하게 한 자. 하나님이 정탐꾼 2명을 기생라합의 집으로 인도하신 거죠. 하나님이 이 복음의 말씀을 내 마음에 임하겠다. 너무 감사한 거죠. 정말 사람들이 다 무시하고 멸시하고 천대하고 업신여기는 기생, 더러운 기생. 라합도 그렇고요. 내가 왜 이렇게 더러운 삶을 살까? 내가 이렇게 추한 삶을 살까? 난 왜 평범하게 살지 못할까? 왜 이렇게 기생이 됐을까?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고 정겼는데 어느 날 라합의 마음에 우리가 이 여리고성이 멸망을 당하는구나 하는 사실을 라합의 마음에서 깨우치고 정탐꾼들을 통해서 복음을 마음에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 2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게 하시고 보여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미 날 때부터 죄로 말미암아 사망 가운데 거한 자다. 우리의 힘으로서는 절대 사망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그 피를 인해서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구나 하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알게 하십니다. 우리 신약성경입니다. 골로새서입니다. 골로새서 신약성경 골로새서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입니다. 1장 13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흑암의 권세, 그렇죠? 흑암의 권세니까 마귀의 권세입니다. 총명이 없고 지혜가 없고 어떻게 인생을 살았는지 모르고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고 사망이 뭔지도 모르고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우리를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너무 크고 놀랍고 감사해요. 1장 20절입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십자가의 피로 화평. 하나님과 나 사이가 화평이 됐어.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나도 기뻐하고 화평을 이루사. 이제 내가 하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케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뭘 기뻐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 하나가 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저는 제 행위로는 절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저를 아들로 삼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내 모든 저주와 심판과 사망을 다 끝냈습니다. 나 이제 자유를 얻은 사람입니다. 생명을 얻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게 되기를 기뻐하신다. 정말 하나님께서 더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들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는 놀라운 구원의 축복이 더 많은 사람에 있게 되기를 참 바라고, 우리의 마음에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사망에서 멸망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믿게 하시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나고 구원을 얻었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여호수아 2장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에 정말 사망이 임하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면 그 피가 나를 사망에서 건졌구나. 그 피로 말미암아 내가 구속고 죄 사함을 얻었구나. 에베소 1장입니다. 1장 7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고 죄 사함을 받았으니, 죄에서 사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외에는 없습니다. 누가 그 피를 의지합니까? 내가 죄로 말미암아 사망 가운데 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마음에 발견한 사람,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음에 받아들인다는 거죠. 여러분 모두가 그 예수 그리스도 피로 말미암아 구속고 죄사함을 얻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정말 하나님과 더불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남은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증거하는 이 복음의 일에 여러분 모두가 참여하는 그런 복된 주의 일꾼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전 말씀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